아멘. 지난주부터 이제 요한일서를 설교하는데 요한일서 주제가 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한일서 주제가 뭡니까? 생각나시는 분? 영원한 생명의 사귐. 자, 띄워주세요. 예. 자, 적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는 자들아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보존자가 있다. 자, 갈로 있는 거 이거 시작. 하나님을 아는 자들아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보이노니아가 있다. 자, 이게 요한일서 전체 그냥 핵심 구절입니다. 핵심 단어입니다.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뭐 아무것도 생각나도 코이노니아가 있다. 우리에게 생명되는 코이노니아가 있다.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일서의 저자가 누구고 또 기록 시기는 언제였고 왜 기록하였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록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는 대로. 그러나 전성에 의하면 초대 교우의 글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이거를 기록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 아니라 요한일서 자체를 읽어보면 사도 요한이라는 유추를 할 수 있는 쉬운 근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 없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 왜 기록했을까? 당시에는 교회에 큰 두 가지 공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주주의 이단의 공격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이단의 공격이 심합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여러분 JMS 나는 신이다 그게 방영되고 저는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저런 것이 어떻게 넘어가나 이해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해 안 됩니다. 저거 모르나?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면 이해할까요? 이해 못하면서 예수쟁이들 전 나약했어. 얼마나 나약하면 저렇게 교회 빠지고 저 흥금하고 저것들 이해 안 되는 인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 이해 안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둘의 그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요한 당시에 이단의 아주 큰 이단인 영지주의가 세상 그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 공격받은 교회 안에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이원론적인 신앙. 헷갈리는 것의 성도는 지금 말씀을 듣고 세상에 영지주의 있는 것을 받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미 영주주의는 깊은 곳에서 일어난 그들의 철학이요 신념의 사고였습니다. 이제 기독교 교회는 이제 막 신생된 교리이기 때문에 누가 이기겠습니까? 영주주의가 이겨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영주주의 사고가 팽배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사도 요한이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단의 대처를 잘하고 이원론지 신앙에 분명하게 서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임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고이노니아 그 다음에 누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유심히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를 한번 읽어보셨다면 읽어본 사람들은 헷갈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헷갈리는 것 이게 뭘까? 여러분 4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헷갈립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5장 18절은 더 겁나는 게 있습니다. 5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고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알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4장 7절 8절 말씀과 5장 18절 이 말씀을 보면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같아요.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 범죄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안 난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사랑 잘하십니까? 우리 사랑 잘 못해요.
사람보다 미움을 더 잘해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알지 못하나? 성경은 저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성경들을 보면 나는 뭐야? 나는 그럼 예수를 못 믿나? 날 알지 못하나? 나는 그럼 지옥 가겠네? 뭐 여기까지 가버리면 이 성경이 부담스럽습니다. 헷갈립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일서를 읽기를 약간 주저주저합니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자, 좀 보십시오.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물 마십니다. 배고프면 안 먹습니다. 하품 나고 졸리면 어떻게 합니까? 잡니다. 여러분, 목말라서 물 마시는 이거, 배고프니까 밥 먹는 이거, 하품 나고 졸리니까 자는 이거, 당연한 거죠. 여기에 엄청난 지식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마르기 때문에 목마름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배고프기 때문에 철학 음식에서 배고픔을 해결하시는 분 있습니까? 졸리니까 주에 삼창하고 박수 세게 치고 해서 막 찬송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고요.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졸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죠? 여기에는 엄청난 어떤 이론과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아주 쉽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론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오늘 조금 전에 기록한 4장 7절 8절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니다. 하나님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당연한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당연하고도 최고의 가치를 우리에게 딱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꼬맹이들이 졸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은 울어. 왜 울어? 내가 볼 때는 저 자식 자면 될 건데 아이들은요 졸리면 막 앉아 울어. 희한한 거예요. 자면 되는데 배고프면요 막 울어요. 애들은 말 못하니까. 그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잘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잠 온다고 막 울고 하는 애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패야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됐는데 아니요. 뭐 유치원만 돼도 배고프다고 질질 짜는 애 있습니까? 패야 됩니다. 배고프면 밥 달라고 하는데 이제 애들 이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함이 이르기까지는 과정입니다. 자, 보십시다. 여러분,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놀라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 보면 외국인들이 소개하는 한국 와서 놀라는 거 9가지, 7가지 등등 많이 해놓은 거 있습니다. 대체로 제가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놀라는 건 밤늦게 돌아다녀도 안전하다. 치안이 잘해. 다 합니다. 그리고 24시간을 운영하는 편의점이다. 사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지하철에 앞에서 줄을 타서 누구 한 사람 줄을 세우지 않은데도 줄을 잘 서더라는 것이죠. 더더욱 놀라는 것은 카페에서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지갑 놔둬도 아무도 안 가져가더라는 것이죠. 자기 나라는 상상도 못한대요. 자기 나라는 약간만 눈만 돌리고 보면 어때? 근데 한국은 화장실 가고 막 왔다 갔다 해도 막 10분, 20분 자리에도 아무도 안 가잖아요. 공항에서 캐리어를 놔두면요. 그대로 있대. 근데 다른 외국 사람들 자기들 공항에
캐리를 넣어놓고요. 눈앞에 보고 있는데도 가져간대요. 이해를 못한답니다. 화장실이 너무 깨끗하고. 이건 저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나한테가 말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항이나 이런 데 보면 길거리는 쓰레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중국 가보십시오. 기사들은요, 음료수 마시고 바깥에 향이 뜨는 고속도로인데도 미쳤다는 거예요. 고속도로 가는 기사들 담배 피고요, 음료수 안 마시고 바깥에 버립니다. 요즘은 조금 덜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 우리나라 와서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놀랍니까? 여러분 밤에 편의점 있어서 이게 있네, 저는 여기도 편의점이네 놀랍니까? 버스 타는데 줄을 딱 서서 너무 신기하다 합니까? 내 지갑을 여기 놔두고 갔다 와서 있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여러분 그 다음 주 감사한금 하고 합니까? 우리는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한 거야. 우리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화장실 깨끗한 거에 놀라지도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합니다. 휴지 안 버리는 거 당연하다. 근데 이 앞에 담배 피는 인간들 요즘 담배는 막 잘 버립니다. 그런 아주 몰직한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래부터 이렇게 당연하게 했습니까? 아니요. 1970년도, 80년도, 90년대까지 우리도 이랬어요. 줄 안 섰어요. 길거리 함부로 버렸습니다. 여러분, 쓰레기 종량제 언제부터 했습니까? 쓰레기 종량제요. 제가 알기로는 95년도가 6년도가 그때부터 쓰레기 종량제 했습니다. 그제는 어디 했습니까? 그냥 비닐 위에 음식물 쓰레기 오만 잡다한 거 다 넣었으면 우리도 그런 놈은 다행이고요. 네. 우리도 한때 줄 안 섰습니다. 더럽게 줄 안 섰습니다. 아무 때나 버렸어요. 우리도 한때 심했습니다. 이거 나오는 거 도둑 가져가는 거 소매치기 심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요? 88년 올림픽 때부터 국가에서 계속 시민의식을 강조했죠. 그래서 올림픽을 치르고 난 뒤에 국제 큰 행사를 치르고 난 뒤에 또 90년대 말 2000년대 들어와서 그래서 2002년 월드컵을 하면서부터 우리나라의 국민의식이 많이 올라서 이제 하나씩 하나 정착돼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카페나 이런 데 기중품을 놔두고 안 가져가는 것은 우리 시민의식이 높아졌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CCTV 기술이 좋아서 안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면 쇠고랑 차거든요. 쪽 답하니까 못하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의 시민의식이 이만큼 올라와서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당연시 여깁니다. 사도요한은 당시 기독교 안에 당연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고와 방식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서로 사랑하면 네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께 왔냐, 하나님 백성이 그런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과정으로 가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을, 그 여지를 요한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도 옛날 30년 전에는 줄도 안 서고 뭐 길거리 엉망이었고요. 막 공중 화장실에 휴지가 그대로 있다는 것도 외국인들이 놀란답니다. 외국인은 없습니다. 휴지에 있으면 다 가져가거든요. 여러분, 이런 우리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의식에 대한 훈련, 국가적인 강조, 대대적인 캠페인 등등이 있으므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 여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법에도, 법 적용에도 여지가 있지요. 살인하면 중형의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여러분 13세 이하는 어떻습니까? 소위
촉법소년들은 촉법소년들이 살인했다고 해서 쇠고랑 잡고 형의 중벌을 받습니까? 아니요. 야, 이는 아직 미성년이니까 의지가 약하니까 놓아주는 거야. 그냥 간단한 의식교육, 처분만 받습니다. 1호에서 9호 처분이 있죠. 9호는 소년은 송치되는 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근데요, 14세 넘어가고 15세 되면 알자 없습니다. 법에도 여지가 있습니다. 정상참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정당방위 있잖아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행동이 상대방이 죽었으면 이것을 정당방위로 정상참작이 됩니다. 법에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강압적이고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에도 유아기가 있습니다. 청소년기가 있습니다. 어른으로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하니 내가 너희를 밥으로 먹이지 않고 젖으로 먹이다 아주 어리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명쾌한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너희들은 아직 어리니까 내가 쉽게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오늘 이 원독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을 딱 제시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딱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 자 딱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적용하냐? 아니에요. 이 성도들이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이미 예수 믿기 전에 헬라 철학과 당시에 흐르는 시대와 사상에 꽉 찌들리는 이들이 바로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적용이 되느냐는 게 안 됐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가족 공부할 때 세가족 공부가 다르고 흥가족 공부가 달라집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적용할 때 새신자니까 우리가 이해해주고 그죠? 우리가 배려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이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죠? 적용함에 있어서 약한 사람이 있고 어린 사람이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래된 신앙인들이 있고 또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가 성숙해지고요. 신앙생활 경륜이 많고 성숙해지면 조금 전 이 말씀이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을 쓴 때 요한은 이 말씀이 어렵겠습니까? 요한은 자기는 범죄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자기도 요한도 실수하고 범죄해요. 그러나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진리를 탁 던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죠? 아이들이 어릴 때 어리지만 가르치잖아요. 어른 만나면 인사해야 된다 가르치잖아요. 너 정직하게 된다 가르치는 것이죠. 너 아직 어리니까 너 거짓말 해도 돼. 지금은 어리니까 너는 거짓말 약간만 해. 이제 너 초등학교니까 이제는 하루에 거짓말 2번만 해. 너 중학교 가니까 이제 1번. 이렇게 안 합니다.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나약하고 어리니까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또 더 격려해주는 그런 원리라는 것이죠. 요한 1서에 나오는 아주 분명한 말씀들은 우리를 당혹하게 하고 헷갈리게 하는 내가 그럼 나는 예수를 잘 믿는 편인가? 나는 천국 가지 않겠네.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말씀들을 볼 때 당시의 어린 자들을 향하여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주지만 적용에 있어서는 각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말씀 보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하고 관계없다고 여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앞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신념이 있는 자들이 있죠.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은 변화되기가 힘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 신념이 있는 사람은요 말씀도 잘 안 받아들여요. 자기 이해의 잣대에 걸리지 않으면요 절대 안 해요. 이런 사람은 한번 온통 당해야 합니다. 당시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에 팍 찌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사나? 그게 사람이가. 그러면서 죄를 지음을 당연시 여기는 그런 풍조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주주의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 영지주의는요, 육은 악하고 영은 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짓는 것은 나의 육이 죄짓지 내 영이 아니다. 왜? 내 영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영은 깨끗하다는 것이죠. 그 남아있는 이 육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과 관계없다는, 그래서 네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막 범죄해도 막 세상 유혹 가운데 있어도 교회 안에 또 뻔뻔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도 요한은 분명히 딱 제시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요. 서로 찢어보고 싸우고 하는 게 있으니까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한다고 분명한 기준을 딱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을, 이 기준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너희들이 알고 있다, 안다라는 표현을 몇 번 썼다고 했습니까? 42번이나 썼다는 것이죠. 요한일서는 총 105구절로 되어 있는 가운데 42번이나 너희는 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글의 초반에 1장 1절에서 4절까지 사귐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사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 앞에 제가 여러 가지 제시했던 이런 문제들, 그죠? 이것이 해결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과의 사귐도,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어떻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요, 즉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배려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제가 매운 것을 못 먹는데 김규리 집사님 식사하면서 땡초를 쎄려고 다 같이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뭘 하면서 왜 계단 옆에 비스듬한 이렇게 평평한 평지를 만들어서 누구를 위해서요? 휠체어 타는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면 어떤 문제가 저 사람은 이 부분에 약하니까 우리가 배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번 장애가 있으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장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서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알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깊이 알면 깊이 알수록 그 사람의 정확한 필요를 채워줍니다. 이웃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그 사모님이 공황장애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어디 비행기 타거나 여행을 한 번도 안 갔어요. 왜? 본인은 가고 싶지만 사모가 공황장애 있으면 그 힘들어요. 그래서 배려한 차는 안 데려가는 거예요. 어디 안 가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부분이 약하니까 어디 식당에 갔을 때는 그분들 배려해서, 그죠? 이렇게 막아주고 행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나 습관이나 패턴에 대한 이해, 배려를 합니다. 왜요?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과의 사귐이 이렇게 생기고 깊어지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이 헷갈릴까요? 아니요. 나는 못하지만 저 말이 진리인 줄 알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되나?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자각과 의식과 결단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과의 사귐이 없으면요, 이런 말씀을 봐도 아이고 너거는 잘해라, 예수쟁이 저것들은 저것도 못하면 남은 데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의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질문에 여러분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질문에 해석을 합니다. 이랍니다.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니는 잘하나? 니나 잘하고 얘한테 이 소리 해라. 요렇게 하면 끝이 답 없습니다. 근데 너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했을 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는 질문이 떨어질 때 그 질문에 대한 해석을 하지 말고 답을 하면 나는 잘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개차반이 되는 거예요. 그죠? 상대방은 못하도 나는 그만큼 어떻게 합니까?
자라고 성장하게 된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상대방 질문에 내가 해석하고 안 하는 것입니다. 니나 잘하고 해라. 차한테 난 안 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내면서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떤 복수를 하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진리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가르침에 난 벗어나게 되는 나만 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에 해석도 하지 마세요. 질문은 질문으로서 여기고 답을 달면 그만큼 나는 성공하고 나는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그렇습니다. 그죠? 주님과의 관계에, 주님의 질문에, 주님의 의도에 여러분 인간적인 가치적인 그런 해석이나 답을 달지 마세요. 그 해석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요, 사라지게 됩니다. 아니요,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는 것이죠. 안 되지만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번 일주일만큼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는 이런 각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른으로 가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공부할 때 이래라 저래라 너 공부해라. 엄마는 학교 다니고 공부 잘했어? 못했지? 나 공부 안 할 거야. 그럼 지 손해지. 안 그렇습니까? 해석도 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할 때 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이민 온 외국인들이 있죠. 국적을 바꾼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국적을 바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살 때 우리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죠. 우리나라의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제 저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국적을 바꾸고 우리나라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와서 결혼을 두 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지 아내가 있는데 또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부인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합니다. 아니 내가 우리나라에 전에 있을 때 이것이 허용했다. 최단 7명까지는 봐줬다. 한다고 해서 한국도 그러면 최단 2사람 정도 해줘야 돼. 안 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죠. 이슬람권에 명예살인이 있습니다. 그죠? 명예살인. 자기 집안에 어떤 이슬람권 문화가 있는 아들이 기독교를 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이슬람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해서 그 아들을 공개적인 장소에 아버지가 죽이거든. 이거는 법에 저촉받잖아요. 왜? 명예살인은 이슬람권이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한국 와서 여기서도 그 짓을 하면 쇠고랑 차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통합니다. 국적을 바꿨다면 그 나라의 법을 알고 그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땅의 나라에서 땅의 법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은혜로 하늘의 법을 따라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비록 우리의 몸은 여기 있지만 하늘나라의 원칙을, 하늘나라의 교리를, 하늘나라의 법을 따라서 이곳에 살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슬람에는 부인을 9명 마음대로 둘 수 있었지만 한국은 몇 명을 둘 수 있지 보니까 한 명을 한 사람도 안 되네. 그럼 나는 못하겠네. 그럼 나는 안 해야지. 그렇게 가는 것이 정당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겠다면 본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믿음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가치를 내 가치로 여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요.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 모든 안전과 행복과 평안을 보장받습니다. 이슬람권에 있을 때는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합니다. 상황이.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국적을 바꿨습니다. 한국에 와서 내가 기독교로 개종해서 믿는다고 해서 누구 하나 제지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 법은 그것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을 따라서 보호를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꾸 땅의 법칙으로 땅의 원리로 살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어긋나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설프게 와서 신앙생활 좀 편하게 하자고 합니다. 이렇게 빡빡하게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나? 누가 빡빡하게 했을까요? 지가 빡빡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서 안에 들어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 질서 안에 들어가면 내가 존중받습니다. 안전해집니다. 질서 안에 거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말씀의 기준 안에 들어가는 것이 복입니다. 어릴 때는 모릅니다. 쟤들은 모릅니다. 쟤들은 다이는 모릅니다. 예배 시간 떠들면 안 되라는 것을 쟤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막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배려해 주잖아요. 저 아이들이 막 뜬다고 해서 막 불러가지고 막 예배 시간을 어쨌든 안 합니다. 왜? 어리니까. 근데 저 아이들도 나중에 배우고 초등학교 하고 중학교 하면 안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요한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기입니다. 사기. 아이고, 본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지금 이렇게 이제 서론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사기임이 있는데 사기임이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에 요한이 태초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태초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근데 성경 1장 1절에 태초라고 기록한 성경은 창세기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볼까요? 요한 1절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방금 요한일서 1장 1절과 이 말씀은 비슷하죠. 태초부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나. 그죠? 그럼 여기에 태초부 있던 생명의 말씀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은 곧 사도 요한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태초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세상의 과학은요, 태초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우주의 기운, 시공간의 기운을 과학적으로 합니다. 어느 어떤 흑암과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 어떤 우주적인 물리가 작용해서 지구가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명확한 진리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대요. 어떤 우주 덩어리가 흑암과 무지를 쌓는 어떤 먼지 구덩이가 막 돌아다니면서 어떤 물리적인 작용으로 어떤 뭐랍니까? 뭐라지 이거? 빅뱅이 있어서 지구가 그런 말 이상야구는 말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우리는 이 정도는 압니다. 저 말씀에 대한 딴지 걸 생각은 없습니다. 성경은 태초를 분명하게 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2절에 그 하나님이 이 생명이 나타냈다. 요한 1서 2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고 말합니다. 나타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의미적인 어떤 추론을 해냈다, 어떤 깨달은 바 되었다, 이게 아니라 실제를 말합니다.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1절에 보면 귀로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손으로 만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어디에 커튼 뒤에 딱 숨겨놓고 신비스럽게 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셨다. 이게 계시입니다. 이게 말씀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다. 요한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당시 12명의 제자들은 이것을 다 확인했습니다. 주를 보았으니, 주님을 보았으니 하나님을 보았고 주님을 만졌으니 그들은 하나님을 만진 바 된 자들입니다. 이렇게 신앙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몰라요. 신앙이 약한 자들은 이 말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한 자는 하나님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는 것을 실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실제로 만져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실제 가능하다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사기로. 그럼 물리적으로 막 만진 것을 지금 의미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만진 바와 동일한 체험을 내가 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 요한은 그것에, 사도 요한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주님을 만졌습니다. 도마는 십자가에, 손바닥에 십자가 구문한 것을 주님이 만져보라, 확인해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은, 참된 신앙은 드러납니다. 나타납니다. 사람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찍이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것이라요? 죽었다. 신앙이 행함으로 신앙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야고보서도 당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이거든요. 같은 시대의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냥 단순하게 의미적으로 알고 깨닫고 추상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하지 않습니다. 실제가 실제되었다는 것이죠. 저 말입니다. 실제가 실제 있는 사실이 실제 존재, 실제가 실제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3절에는 사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요한이 설명하는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귐은요,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듣고 보고 만진 것을 독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증언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기가 행했던 것들을 사귐이다. 그냥 성도들끼리 둘러앉아서 떡국 먹고 그냥 커피 한잔하고 막 이런저런 사담 나누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저 코이노니아에 들어있는 하나입니다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듣고 보고 만진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실제를 정말 실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런 경험을 하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이나 저런 이란이나 그렇게 살고 있던 사람이, 야, 한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더라. 한국은 있다더라. 거기서 백날 떠들어가야 모릅니다. 실제 한번 딱 한국 와서 딱 보니까, 야, 한국 화장실이 기가 막히네. 한국이 밥 이렇게 편의점 다니네. 한국은 진짜 핸드폰 놔두고 화장실 갔다 오고 해도 아무도 안 훔쳐가네.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갑 회수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지갑 회수율이요. 옛날에 1990년대 지갑 회수율은 제로입니다. 네덜란드는 99%. 지갑을 길거리 100개 던져놓고 경찰서에서 다시 돌아오는 지갑이 예전에는 네덜란드가 세계 1위에 99개가 들어가고 우리나라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 우리나라가 90%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저 터키에 살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르는 실제로 한번 실제 하는지 내가 실제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요한이 보고 듣고 만진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보호받습니다. 행복합니다. 든든합니다. 신앙이.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실제를 경험하지 않고 그냥 추상적으로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늘 힘듭니다. 자기 스스로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지가 힘들어서 나중에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이 힘들게 안 해요.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본인 스스로 힘들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 자유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누린다. 근데 이 누린다라는 것도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좀 다른 거 합시다. 오늘 이렇게 좀 그렇게 오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것을 누림이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도 한번 누리십시다 하면서 한번 나도 한번 하면 그러면서 막 돈도 없는 사람이 막 저게 한 끼에 20만 원, 30만 원 한번 사먹으면서 나도 한번 누리자라고 합니다. 그런 누리면 쪽파차요. 그런 것을 보고 누렸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누리는 게 아니겠면 그거는 오만한 겁니다. 방자히 행하는 것입니다. 누림은 무엇입니까? 누림은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오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참 뜨겁게 찬송함으로 오는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할 힘있게 찬송하세요. 입만 뻥긋뻥긋 하지 말고 정말 한두 곡 부르면 땀이 나도록 찬송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요. 간절하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찾아오는 영적인 누리 뭡니까? 평안입니다. 평안하고요. 그래 기도했는데 찌찌하게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저렇게 다 설교 중에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것도 누립니다. 물이든지 뭐든지 나도 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깊은 사귐. 여러분 사람과의 사귐도 어떻습니까? 사람과의 사귐. 제가 아까 설명인데 어떤 청춘 남녀가 카페에 들어왔어요. 커피 딱 주문해 놓고요. 그 다음부터는 서로 앉아놓고 그 다음부터는 서로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 말 안 합니다. 핸드폰 보고 있다가 그 커피 다 마시고 이제 커피 다 마시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한 말 나갈까? 나가는 거예요. 교제예요 그게. 그들에게는 그 교제예요. 그죠? 청춘 남녀들은 애인 사이는요. 일주일에 몇 번 봅니까? 최소 서너 번 보잖아요. 사귐이고 그런 사귐. 여러분 주님과의 사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뭐 꼭 교회당에 가야 되나? 꼭 교회당에 가면 뭐 사귐이고 그럼 교회당 안 가면 사귐이 없나? 그런 제 질문에 거기에 해석하지 마세요. 제 질문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답 없다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것은 물리적인 숫자 여기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주님과의 관계를 얼마큼 가집니까? 한 주 내내. 한 주 내내 성경책 한 번도 만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곤란합니다.
일주일에 막 세상 음악 듣고요, 바깥에 음악 듣고요 하는데 찬송 한 번도 안 부르면 곤란합니다. 그건 곤란합니다. 예배, 말씀 일주일 내내 사귐입니다. 사귐. 여러분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요, 내가 주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을 향한 나의 배려가 나옵니다. 뭘 할 때, 아, 이건 예수님이 싫어하실 거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주님이 기뻐하실 건데 난 지금 힘들어. 그죠? 여러분, 터키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할 때 한 분이 50만 원 하셨거든요. 돈 있는 분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감을 하는 거예요. 하고 나한테 찾아오는 것은 괜히 했다 하고 아까보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하고 나면 하나님 주시는 뭐가 있겠습니까?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오는 안전함이 있기 때문에 당당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한 거 아시죠? 하나님 돈 없는데 지금 돈 주세요. 나도 하나님 급할 텐데 하나님께 내가 헌금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돈 없는데 돈 주는 영적인 당당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힘 있는 것입니다. 물질 달라고 여러분 기도 잘 못하시죠? 그것을 누림이라고 말합니다. 그 누림은 어디에서요? 사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귐이 마지막 4절에 기쁨이 충만하게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 사귐이 우리 공동체 안에 기쁨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독자들이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일어날 때 보는 요한은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도한 사람, 이 사람이 한두 번 교회 나오고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교회 나오고 그 사람이 언제 보니까 설교 듣다가 눈물 흘리고 여러분 볼 때마다 희생이 나거든. 저 눈물 내가 지우리라 하면서 막 눈물 못하게 하고 입을 털어막게 합니까? 안 하잖아.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말도 안 돼. 지가 알아서 또 싫을 줄 아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야 학습이 있는데 세례가 뭔데 왜 너희끼리 빵 먹고 너희끼리 포도주 나는 왜 먹는 거? 이 질문하면 아 세례가 있다. 그럼 나도 세례 받으면 안 되나?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기분 나빠가지고 이 인간이요 쓸데없는 것을 하려고 하네. 그냥 조용히 그냥 교회나 다녀. 이렇게 여러분 합니까? 안 합니다. 그렇게 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기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열매잖아요. 요한이 지금 그걸 쓰면서 너희 교환이 이렇게 좀 일어나는 것은 자기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기쁨은 공동체 안에 풍성히 나타납니다. 오늘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으면 여러분 목장 모임이 풍성해집니다. 그 안에 별것 없어도요. 그냥 무슨 말을 할 때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옆 사람이 힘을 받습니다. 그죠? 혜리가 막 하나님과 사귀고 막 기쁜 관계에 있으면 보는 내가 기쁘고요. 힘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결별해버리고 하나님과 이혼하고 막 그렇게 해서 막 몸만 교회당에 있으면 옆 사람 보기 힘듭니다. 이 기쁨을 너희들에게 주기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사귐을 어떤 초월적인 사건 신령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실제적인 것이 내 안에 실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하는 기도 순간 하면 설교 마치고 기도할 겁니다. 그 기도도 주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부르는 찬송도 사귀는 거예요. 이 사귐을 진지하게 해보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안전함이 옵니다. 이걸 우리가 맛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풍성하겠다. 이런 사귐이 풍성히 여러분 삶에 드러나서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은요 초월적이고 희미한 거 아닙니다. 신앙은 실제적이고 오늘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내게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